어느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그 세례 문답을 공부를 시켰어요. 어머님, 이제 세례 받을 때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례 때가 돼서 이 회중들 앞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먼저 세례 문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며느리가 하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언젠가 누가 그래요. 미운 교인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귀신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우들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읽었지만 배경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조용할 때 예수님을 슬쩍 만나가지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 다른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권세를, 주의 나라가 설 때 주의 권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서는 분히 여겼다 그래요. 야, 우리가 찬스를 놓쳤구나. 이게 일찍 가서 우리도 좀 간청을 미리미리 드려 놓는 건데, 그러면서 그 두 형제 제자들에게서 분한 마음을 가졌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25절 말씀에. 세상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세상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부리고 위세와 권세를 떨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제일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윤리가 없습니다. 우리 약육강식의 윤리죠.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서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직장 상사들에게 아부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우리 만나면 좀 뻣뻣하잖아요. 말도 그렇게 사근사근 잘 안 하고.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도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상사들한테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상사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눈에 들으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섬김의 길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과 명예 때문에 아부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은 섬김의 삶이 아닙니다. 섬김을 가장한 삶이지요. 그는 지배를 당하는 삶이고 굴종적인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두고 보자. 내가 한자리 할 때, 내가 파워를 얻을 때 그때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척, 섬기는 척 하는 삶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으로 종이 되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천해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고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은이 되기 전에 제가 100회 이상의 한국에 나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교회 가니까 뭐 국회의원도 있고요, 뭐 별 3개짜리도 있고요,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에게 제 30대부터 제가 집회를 다녔으니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하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황송한지. 근데 5번 하고 10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그게 당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괘씸한 생각이 좀 들어가고 말이죠. 예? 대접을 잘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와서 이 자그마한 교회에 할 때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나 같은 목사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또 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집회를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손을 대지 않아도 멀리서 병이 낫는 그런 신유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신유의 역사도 잘 안 일어나고요, 어디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받은 사람이 더 아프대요. 이 목사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꾸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고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나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뭐 집사님이 되시고 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종된 자리에 서라고 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부흥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먼저 집회에 약속을 한다거나 집회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인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신적인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섬김과 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요, 자기에게는 물도 안 떠다 주고 셀프 서비스라고 하면서 알아서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분들은 앉아가지고요, 와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냥 대접을 잘해드려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서브를 해주는데 왜 나는 셀프 서비스냐? 그랬더니 신부님은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부님하고 존경을 하고 대접을 하고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은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오면 저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황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황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지금 딜리버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고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아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고분고분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때리면서 꾸중하시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은 인간들아 하고 아주 독서를 퍼붓는 모습.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서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는 모습. 예수님 사근사근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성난 분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그냥 얻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엄격한 고뇌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락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베네핏들을 다 누리면서 다 쟁취하고 소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도 우리가 동시에 갖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길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셔도 될 텐데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떤 길이라고요? 섬김의 길이고 종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내 삶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요, 힘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능력의 길은 쉽습니다. 힘의 길은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그 배를 덮치려고 넘실거리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갑자기 잔잔해지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속에 앞에 서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돼서 3일이 돼가지고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서는 그 5,000명을 다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꼭 죽어야만 전도가 되고 왜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구속의 길이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구름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니셨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핍박하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갑자기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다 태워 죽였으면, 일시에 뭐 한 2, 30만 명만 태워 죽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지 그러냐? 먹지, 배고픈데. 에? 네,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힘의 방법으로, 능력의 윤리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로 오셨어요? 섬김의 길로, 종이 되는 길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능력의 주님이시면 좋겠어요. 양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냥 천사의 영광들이 드러나고 능력들이 드러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걸어 내려오셨어요. 이런 주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와 로마 군사들을 말 한마디에 전부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로마 군인들을 말 한마디로 다 쓰러뜨려 가지고 능력의 그 파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공평한 컨디션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선택권을 fully 그에게 줬을 때 그 선택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사랑의 길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오늘 쾌락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 부귀와 영화와 쾌락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선택의 길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체포하러 유대인들의 종이 왔을 때에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수 없는 줄 아느냐? 폭력의 길, 능력의 길, 파워의 길,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서 그냥 아멘만 하면 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길, 종의 길,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나타난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포기하고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섬김과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섬김과 종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 기념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참 섬김과 우리 종의 길을 가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고난과 고뇌와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